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이전보다 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풍요 속의 빈곤의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세계는요, 모든 게 다 차고 넘쳐요. 지금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79억에서 한 80억으로 보는데, 이게 이제 2100년 정도 되어지면은 100억이 넘는데, 100억이. 이 좁은 지구에. 그리고 과거에 비하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살던 삶과 환경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삶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또 모든 것이 다 풍요롭습니다. 집들도요, 또 자동차도요, 우리 모든 환경도 먹거리도 차고 넘쳐요. 진짜 과거에는 어디 음식을 이렇게 버립니까? 지금은요, 조금 먹다가 버리는 음식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풍성해요. 풍요로워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빈곤함이 있을까?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빈곤함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섬 안에 사는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굉장히 고난당하고 고통당해요. 왜 그래요? 섬 주위에 바닷물로 가득 찼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실 수 없는,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이 풍요롭지만은 그 풍요로움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풍요로워야 될 혼인잔치가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그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꾸어져서 다시 흥으로 돋아지는 그러한 혼인잔치로 열매를 맺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1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혼인잔치의 기적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뭐든지 첫 번째 사건, 본보기가 되어지고 샘플이 되어지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환경들 가운데서 왜 유독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했냐 이거예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사람들을 좀 충격을 주려면은 장례식장에서 죽은 자를 살리면은 더 좋을 텐데, 첫 기적을. 근데 혼인잔치에 첫 기적을 행한 것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에덴을 창조했잖아요. 에덴 동산을 창조해놓고 인간을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정말 부족함 없도록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채워졌어요.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필요를 채울 수가 있는데 인간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탐욕과 욕심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풍요시대의 빈곤이 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욕심 때문인 거예요. 좀 더 나은 것들, 좀 더 좋은 것들을 자꾸 찾다 보니까 지금의 만족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초상집 인생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혼인잔치같이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축하받고 복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장례식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100일 돌잔치, 또 자라서 혼인잔치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축하를 받고 얼마나 좋은 시간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즐겁고 복된 시간도 다 지나서 결국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곡하면서 끝나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조차도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아주 홀로 된 여인의 외아들이 죽었잖아요, 갑자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보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장례 행길을 다 막으시고 그 청년에게 명하셨잖아요. 근데 그 죽은 청년이 일어났어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래의 인생조차도 뭐로 바꾸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그 역사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즐겁고 복되고 감사한 일들이 넘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부족이 우리의 과거에 만족하지 못한 이전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 경로가 뭐냐요? 첫 번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고백해 주고 있어요. 혼인잔치. 우리나라 결혼식은요, 1시간이면 끝나버려요. 저도 주례하려면요, 아주 신경이 많이 써요. 이게 딱 벌써 앞에 팀, 그리고 우리 팀, 뒤에 팀, 스케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설교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가장 좋아. 근데 교회가 너무 비좁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예식의 그런 절차는요 굉장히 짧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중동이 좀 그래요. 중동이 파티가 되어져서 일주일 넘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넘게 하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얼마나 많은 식음료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연회장을 세우는 거예요. 이 파티에 주관하는 그 리더를 세워서 그 사람이 다 이제 초청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음식들, 뭐 자리 배석 다 준비하는 것이죠. 꼼꼼하게, 철저하게. 그리고 일주일을 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 내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은 잔치 끝 무렵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으면은 그러려니 했겠지만은 이게 잔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지금 예상 밖의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호인잔치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흥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혼인잔치는 기쁘고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풍성한 시간이잖아요. 하객들조차도 갈 때는 음식을 싸주고 선물을 주는 게 혼례 식장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풍성해야 될 자리에 부족함이 드러났어? 이 말은 뭐냐면 아니 혼인잔치에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 생활 가운데 부족함이 나타나는 것은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모자람과 부족함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를 채우면은 또 하나가 부족하고 또 하나를 채우면 또 하나가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만약 혼인잔치에 이것을 누군가 파악하지 못하고 이것을 예수님 앞에 갖고 나오지 않았으면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 안 마시면 되지. 없으니까 못 마시지만은 그렇지만은 혼례식이 끝난 다음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겠어요? 잔치 벌어놓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아주 그냥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욕은 욕대로 먹고 이럴 수 있는 잔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누가 알았어요? 관심 있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하고 얘기하다가 목사님 성전 어디에 거물주 있는 거 아세요? 집사님이 가만히 지켜봤더니 누가 그걸 뛰나 한 사람도 뛰는 사람이 없더래요. 한 사람도. 그래서 집사님 눈에 띄었으면 집사님 뛰어야지. 자기는 안 뛴대. 그 뛰어야 될 사람이 있대.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그분은 관심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있어야지
내가 뭐가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관심이 없지요? 그럼 부족해도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몰라요? 발전하고 성공하고 여러분들 뭔가 삶에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부족함을 알게 되어질 때 그때서부터 이 부족함을 채워가려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 모자란지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요. 자기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고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잘 먹고 잘 쉬고 이 몸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뭐 생활 방식이 엉망이고 음식 막 먹잖아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의 먹은 음식이 자기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생활해서 안 되겠다라고 깨닫는 사람, 자기의 건강에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가져오길 원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를 몰라. 그래서 데일 카네기라는 인생 컨설턴트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카네기 연구소라고. 이분이 인생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변화를 원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환경 때문이라면 당신의 환경을 바꿔라. 근데 환경을 바꿨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당신의 관계를 바꿔. 근데 관계를 바꿔도 변화가 안 일어나면 당신 자신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변화는요, 환경과 관계 안에서 많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최후 보리는 자기의 자신. 자신을 바꾸면은 대부분의 모든 변화들은, 부족함들은 채워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카네기의 말대로 환경을 바꾸고 관계가 바꿔주고 자신이 바꿔준다고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야. 환경으로도 안 돼요. 사람의 도움으로도 안 돼요. 그리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도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많아, 그런 문제들이. 그렇죠.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환경으로, 관계로 내 수고와 노력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그 많은 준비를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예상 밖의 일이 생겼잖아요. 예상 밖이라는 건 뭐예요? 초대 안 한 손님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온 손님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게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당황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에 사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게 다행인 거야. 예수님이 그 부족하고 정말 필요를 채워야 될 그 현장 가운데 계셨어. 너무나 감사한 거지. 근데 예수님이 청함을 받고 계셨는데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부족함이 생긴 거야.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바다를 이제 가로질러 가는데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태풍을 만나서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래요. 배 안에 막 물들이 들어와.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은 어디 풍랑이 일어요? 일던 풍랑도 잠잠해야지 예수님이 행차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은 일다? 예수님이 계셔도 부족함이 나타난다? 예수를 믿어도 고통 똑같이 당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차이는 뭐냐면 결과의 차이예요. 결과가 달라요. 예수님을 인생에 모시고 사는 사람과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다른 거예요. 가장 큰 결과는요, 영생에 대한 결과지. 영원한 생명 얻느냐,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인생의 그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청함을 받아서 그 안의 부족함을 이 마리아가 얘기하게 되어질 때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요, 지금 이 혼인잔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침묵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 첫째는 관계성에서 문제가 있으면 침묵을 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그러면 주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시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오늘 중심으로 이야기를 적용해 보면은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아니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가 변화가 일어나려면은 예수님과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밖에 있게 되어지면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가 지금 모자라요. 지금 이거 채워줘야 돼요.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때에 일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때에 풀어주고 열어주고 그때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타임을 몰라. 예수 믿어. 신앙생활 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으로 매일 허덕여. 그러면 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예수님 안에 있는가를 봐야 돼. 아니면 그냥 그 혼인잔치에 그 예수님이 한 하객같이 그냥 일부분으로 그냥 있는 거야. 나와 예수님과 그냥 하객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 항상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있고 예수님 주위에 구경하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무리가 되어지면요, 그 기적은 그 무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관계를 갖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기적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지금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첫째는요,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같이 있어도, 예수님이 내 주위에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해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은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이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나가는 순간서부터 주님의 일하심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떨어진 것을 누가 알았어요? 마리아가 한 거예요. 마리아가 뭐 이 사람과 친인척인지 성경은 이야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주의 일은요, 관심을 가질 때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주보가 지금 얼마나 이뻐지고 얼마나 선명하고, 여러분들 우리 선교 필리핀 팀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이 민도로 교회 지붕 공사하고 지붕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민도로 있는 것 같이 너무 푸른 하늘, 너무 선명한 이 주보가 퀄리티가 얼마나 좋았어요. 자, 여러분들 이 주보 퀄리티가 이렇게 좋아진 것은 저절로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헌신한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야. 이 좋은, 질 좋은 복사기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있고 이것을 만든 헌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 참 좋다, 이쁘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요, 보여지지 않고요. 관심이 없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이런 관심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80대 20%의 그 비율로 20%가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만이 관심을 갖고 20%만이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 20%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기적을 행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건 연회장이 봐야 되고 연회장이 그 죄인이 떨어진 것을 알아야 될 텐데 마리아가 먼저 보고 주님 앞에 나오네. 근데 이 마리아가 아니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연회장을 찾아가야지. 여보시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책임과 의무는 풍성하게 파티를 문제없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 빨리 조치해. 아니 주인에게 가서 돈을 더 요구해서 이걸 채우든지 이럴 텐데 다 연회장과 주인 찾아가지 않았어. 예수님 앞에 나왔어.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사람 찾아갈 일이 아니야. 사람 찾아가지 않아도 돼.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이 행할 것을 믿었어. 예수님이 그것쯤이야.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자기 남편도 주위 사람들도 다 믿지 못할 처녀가 애를 가졌어. 어느 누구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걸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거야. 근데 마리아 자신은 알아. 자기는 순결하게 정결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을 안단 말이죠. 경험했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경험받은 사람, 체험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예수 앞에 갖고 나가는 거야. 근데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 사람에게 찾아나가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을 찾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아니면은 먼저 예수님 앞에 갖고 나오십니까? 예수님 앞에 갖고 나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 함께 계셔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는 두 부류의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8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자란 그 지역, 어릴 때부터는 나사렛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왜 행하지 않았냐면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릴 때서부터 누구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 그리고 목수야. 그 지역의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딱 있는 거야. 어떻게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도무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지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요, 믿지 않는 곳에 주님은 어느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불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불신자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순간서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게 하게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구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왜 안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니까. 달라지 않는데,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 주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너희가 만날 것이다.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지. 근데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않는 것, 첫째, 도무지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구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있어야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일 없고 한가하고 여러분들 그냥 무료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시간 나오셨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와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곳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끝까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전제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자, 예수님께서 4절에 아니 여자여 나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끝난 거잖아. 그렇죠? 더 이상 뭘 얘기를 해요. 근데 마리아의 믿음은요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와 계획하신 것 뜻을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보류하고 거절하는 것 같을지라도 시험에 안 들어. 저와의 관계 안에서 저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몇 명 있어요. 너무 내가 편하게 말을 해도 다 받아주고 다 이렇게 좋게 다 이해해. 이 목사님이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나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 내가 말을 편한 사람같이 하게 되어지면 때로는 오해하게 되어지고요. 때로는 마음이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지금 거절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은 나하고 이게 지금 잔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난 여기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 여기 연관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일할 때가 지금 아니야. 딱 아주 냉철하게 거절한 거야. 이 마리아는 뭔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공손하게 얘기했는데 너무 그냥 차갑게 딱 거절해버렸단 말이야.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어떨까? 여러분이 저한테 아주 공손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냥 무 자르듯이 툭 잘라버렸어.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돌아서서 딱 보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우리 교회 제가 지금 이제 먼 교회에 이제 섬기신 분인데 그분이 본인에 대해서 모니터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철저하게 모니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더래요. 그분 직접 얘기한 거예요. 들려오더래. 근데 집에서 계속 묵상하는데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더래. 목사님이 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목사님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꿔지길 기대한다는 걸 얘기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다음날 전 잘하자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저한테 찾아와서 오늘까지 여기 예배 드리고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저의 속마음 의도를 모르는 거야. 제가 정말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했으면 얘기하지 않죠. 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이 어려울 텐데. 그러나 더 잘해보자는 내 마음의 중심과 그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얘기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해가 되죠.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는 벌써 그 마음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거절했는데 그 거절 당하고 하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너희들 그대로 해.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속성을 한 것이고 계획을 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정말 대단한 영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쉬운 거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걸 좀 깔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라는 전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맥락인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무슨 말씀 하시든지 다 받습니까?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받기를 원해. 지금 내 처지와 형편과 상황과 내 어려움, 이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게 되어질 때 그거와 상관되어지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조명시켜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집중되어지고 시선이 가고 그리고 너무 기쁘지요. 그걸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느 때는 도무지 저와 상관없는 이야기. 도리어 부담되어지고 도리어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내가 필요한 말만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 이게 문제지. 그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가? 예수님 문제인가? 예수님 문제일 리가 없고 결국 내가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받는 나의 자세와 나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말씀이 부담되고 어렵고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슨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슨 말씀을 행하든지 이 말에는요, 첫째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한테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이 딱 조명되어지면 마음이 기쁘고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하고 힘이 되어져. 이거는 나에게 맞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영성에 맞다라고 얘기해. 그러나 이것은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맞고 안 맞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뭐예요? 유익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르고 고르는 것이 우리의 죄성인 거야. 우리가 내 필요에 따라서 이건 내가 취하고 이것은 내가 접고 이런단 말이죠. 자, 그래서 7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근데 예수님 물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 통에 물을 포도주를 만들 텐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집집마다 손님들 들어오면 손님들의 발과 손을 씻겨주는 돌 항아리 큰 거, 그거는 그냥 한 구석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진흙으로 빚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을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다. 여러분들 돌로 깎아서 만든 거니까 이건 바위다 말이야. 그런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어. 근데 거기에 아구까지 가득 물을 채우고 그걸 갖다 떠주래. 여러분들 이게 합리적이에요?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냥 팍 올라오지 않겠어요? 아무리 내가 종이고 내가 이 집에서 아무리 막일을 하더라도 나를 이거 뭘로 하는 거야? 자존심 상하고 마음 상하고 아주 하다 못해 아주 별일을 다 시키는구나. 아주 불평, 불만, 원망. 내가 정말 다른 집으로 내가 이직을 하든지 해야지. 더러워서 내 못하겠다. 속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기가 막힌 게 자기들 경우가 맞지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발 씻고 손 씻어주는 그 그릇에다가 손님들 포도주 잔에 그걸 따라줘.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이 다 그렇잖아요. 신구약을 다 보세요. 합리적인 말씀, 그리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말씀이 어디 있어? 그런 잣대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지만 하나같이 다 맞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거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하기 싫은 건 다 하래. 자, 이럴 때 우리가 순종이 필요한 거죠. 이럴 때. 근데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편견, 자기가 생각하는 경험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건데 왜 이렇게 말씀하셔? 그럼 하인들이 순종 안 하지. 근데 하인들이 순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하인 생활 20년, 30년, 40년 생활해도 내가 많은 잔치를 내가 함께 동참하고 내가 서빙을 했어도 이런 정말 무식한 이런 오다는 내가 처음이다. 그 불평불만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 이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평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순종의 자리에 가세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순종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인돼야 돼요. 내 경험이, 내 생각이 자꾸 올라오면 절대로 내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훈련이 뭐가 돼야 되냐면요, 항상 뭐든지 중립을 두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후진을 해놓고 정진을 하려면 안 돼. 전진을 해놓고 후진을 하려면 안 돼.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본 안에 다 여러분들이 다 해놓고 있잖아. 그럼 예수님이 손댈 일이 없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딱 중립되어 있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제 내가 하는 대로 해. 근데 그 결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두 번째는요, 힘이 들어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갔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갖다는 무거운데 가득 채우래, 아주 그냥. 아주 신신당부하고 있어.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연회장에 주래. 그 무거운 돌을 들어야 돼. 따라줘야 돼. 딸 때는 얼마나 힘들겠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너무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거는 동의하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기 힘들고 순종하기 그렇게 힘든 게 뭐예요? 한번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뭐가 힘들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것이 본질적인 것에 힘들면 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하고 구원하고 우리의 신앙생활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 이거 우선순위의 문제고 잘못 우선순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할 걸 붙들고 힘들어하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을 것 같고 힘들어하면 예수님께서 야, 너 언제 철들래? 너 언제 성숙해지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하인들은 그렇게 순종할 수 없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험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하시든지, 아니 연회장이 시키면 그나마 날 텐데 이건 연회장하고 전혀 상관없는 무슨 어떤 애엄마가 와가지고 그냥 지키질 않나, 또 어떤 청년, 목수라는 청년이 와가지고 관여하지 않나. 여러분들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땅의 이 사회 조직은요,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절차. 근데 예수님은요, 때로는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일방통행에 나갈 때가 있어요.
절차도 중요하지만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절차와 조직을 너무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을 놓쳐요. 근데 우리가 절차와 순종을 좀 놓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을 붙들잖아요. 그러면 절차와 우리가 이 조직,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저는 체험적으로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9절에 결과적으로 순종하니까 어떤 역사였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해. 순종해 보지 않고 동참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너무나 훨씬 이전보다 맛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게 왜 우리에게 이게 공급되어졌는데 전혀 몰라. 네, 몰라. 그렇지만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 알아요? 동참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참여했잖아요. 말씀대로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우습게 알던 이 목수, 이 청년, 이 목수로만 알았더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물을 포도주게 한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소문은 들었는데 바로 이분이구나.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지 않았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순종의 축복인 거예요. 근데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가져와요.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요, 교계에 두 기둥이 있어요. 통합 측과 합동 측. 이 통합 측의 가장 큰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인 거예요. 영락교회. 그리고 합동 측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를 썼던 충영교회예요. 충영교회.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있었던 영락교회 초창기에 한 150명이 모일 때 교인들이 모아지니까 교회를 이제 건축하면서 기공식을 하면서 이 한경직 목사님이 충격적인 선포를 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만약에 한경직 목사님 같이 얘기했으면요, 교회가 쪼개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쫓겨났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10일치만 먹을 거를 남겨놓고 몽땅 다 주님께 가지고 와라.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도 없겠지만은 이렇게 얘기했으면요, 교회 난리 납니다. 그런데 150명 중에요, 순수한 오늘 하인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는요, 이런 역사들이 많았거든요. 하나만 하는 대로 그냥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53명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리고 97명이 그냥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그냥 침묵을 지켜버렸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났어. 이건 여러분들 영락교회 역사에 나타나는 이건 증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30년이 흐른 53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했는지 한국 300대 기업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순종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때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때는 이거 뭐 미친 짓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했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종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이전보다 더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중에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자, 여러분들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경험으로 보세요. 나는 예수 믿은 지 벌써 10년, 20년, 30년 되어졌는데 30년 전이 정말 그때가 좋았는데 왜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여러분들 그런 분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예수를 헛믿은 거예요. 피자 헛 있잖아요. 어느 분이 피자 헛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헛믿으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화가 없어요. 도리어 더 힘들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렵대. 근데 진짜 복음, 예수님의 역사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지만 혼인잔치집에 처음 최상급의 이 포도주를 공급했는데 그게 떨어졌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공급되어져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흥이 돋아지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점진적 성장과 부흥의 역사인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흐를수록 우리는 정적이기보다는 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살아 역사 움직인단 말이죠. 움직이는 것은 잘한단 말이에요.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삶이 이전보다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게 되어주면 반드시 더 풍성해지는 그 열매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혼인잔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텐데 말씀입니다. 하나님